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종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의 행적을 비교하며 평가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에는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다윗과 같이 선한 길로 갔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함께 참여한 여호사밧은 아람 정예군에게 맞닥뜨렸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41절에서 50절까지는 남유다 여호사밧의 통치와 평가입니다. 41절 2절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5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늙어서 발에 병이 생겨 통치가 어려워지자 함께 3년을 통치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5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25년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33년을 통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통치 평가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에 붙인 아사 왕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여호사밧의 첫 번째 평가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어떻게 행했냐면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에 의하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다만 산당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아사왕이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서에서 평가의 기준인 다윗과 같이 행한 것,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앞에서 정직히 진실행했다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여호사밧조차도 아사왕처럼 그런 길로, 그 아버지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한결같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여호사밧도 그러한 아사왕의 모든 길을 행했다,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사밧은 그러한 아사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가다가 곁길로 나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실수도 있고 우여곡절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까지의 습관이 온전하지 못하여 자꾸 유혹과 미혹 앞에서 곁길로 자꾸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않는 삶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길에서 곁길로 나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정직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평가는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가는 아사왕의 평가에서도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왕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수준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산당을 패했었더라면, 아버지가 산당을 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지 못했지만 여호사밧도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지 않았나.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하는 아쉬움의 본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물려줬지만 그 선에서 머물지 않고 어떠한 개혁을 하다가 중간에 멈췄더라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자식 대에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면, 더 온전하게 이루었다면 하는 것이 지금 이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평가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시대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은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없었다, 평화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합왕과 사돈관계를 맺고 두 나라 간의 평화를 유지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는 선지자 예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실은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와 함께 했다라고 지금 예후 선지자는 선포한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한 것은 잘한 것 같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자와 함께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호사밧은 아합의 전쟁을 도운 일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러했지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과 정략교훈을 통해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혼 동맹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후가 되고 이후 자신의 아들이 죽은 후 다윗 자손을 모두 멸절시키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 유다를 6년간 통치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통치만 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퍼뜨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아합 가문의 영향력이 유다 가문까지 위태롭게도 만든 것을 보면 결혼 동맹으로 얻은 평화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결혼 문제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을 했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결혼을 해야 할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 때부터 그 땅의 남창들을 쫓아냈는데 여호사밧 때 남아있던 남창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완전하게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때 행했던 바른 정책을 통치 방향을 이어서 행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동서 간의 갈등도 또 사상 간의 갈등도 심하지만 심한 갈등 중에 더 큰 심한 갈등이 어찌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갈등. 부모가 한 것은 다 못마땅하고 우리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여겨 마치 부모가 했던 것을 정반대 삼아서 다르게 가는 그러한 세대적인 모습도 흐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은 버리는 지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48절 49절에는 여호사밧이 근무역을 하기 위해 배를 건조하였는데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함께 배에 오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여호사밧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띄운다라는 부분 표현도 좀 나왔지만 근무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근무역을 하고 여러 가지의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러한 부분의 욕심도 또 그러한 나라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뜻도 있었겠죠.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도 이 무역에 동참하고 싶어 했는데 배를 더 건조해서 그러한 무역을 하면 더 큰 이익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의 요구도 거절하고 배도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사밧의 이 판단으로는 어찌 보면 이 배가 파손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받아들이고 배를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또한 그 무역의 요청 또한 거절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거절하였죠. 때때로 우리 안에 계획하고 주장하는 추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한 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면서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아들의 요청에서 그것을 그 관계를 위해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을 때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끊는 그러한 결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본문 전쟁터에서는 아합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이 아닌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끊어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이러한 일처리 어찌 보면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건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잃는 모습인 건데 지금 여호사밧은 이러한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결단하고 나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서 인생의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는 애씀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여호와 앞에 정직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51절 53절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평가입니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격동케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싫어하시는 일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가 행했고 어머니가 행했고 조상들이 행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분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애쓰심과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오히려 격동케 했던 모습,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간, 어찌 보면 자신의 부모의 길을, 조상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은 아합에게만 끼친 것은 아닙니다. 시돈에 있는 그 아세라를 섬겼던 이 이세벨은 아합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러려고 했는지 자신의 신을, 자신의 우상을 끊임없이 아합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던 아합을 완전히 바뀝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는지, 두 나라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빠뜨렸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가가 우리의 자녀들을 흥하게도 하고 멸망으로 치닫게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유다왕 아사가 여호사밧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진실히 행하였고 일평생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을 여호사밧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여호사밧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히 진실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은 그 아들과 그 딸에게 악한 영향력을 물려주어 그 자녀들이 불행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불행하게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교회 학교에 적용을 하면 교회 학교의 1시간 반의 교육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선악영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는 가정과 교회 학교가 함께 선악 영향을 끼칠 때 그 자녀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 행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형통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